알려달라고 원합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종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시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옆으로는 양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율법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구약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계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는 힘을 다하여 이걸 추가해놨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에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 1, 2, 3, 3 계명은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까지 이웃 사랑. 위로 하나님을, 옆으로 양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10계명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말씀이 많이 있어요. 신약에 여러 말씀이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외에도 보물을 하늘에서 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쉬임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등등 여러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첫째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 헌신, 충성 근본적인 동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가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시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복음 21장에 봤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거룩하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내 심부를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예수님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게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어촌의 바닷가에 어부였지만 그 유태인의 풍습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다 배웠고 십계명도 알았고 그 나름대로 12살 때 고시를 성인식 할 때 이미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마음이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자에게 단순했어요. 순수했어요. 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단순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간의 공의로운 정의가 공개적인 정의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신 성령으로 정말 중생했다면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피가 냈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말을 순종해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 보면 유치원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학교 앞에 엄마들이 초등학교 아니고 학교 엄마들이 마중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죠 그런 풍습이. 나는 30년 전에 가니까 국민학교마다 엄마들이 나와서 다 기다리더라고. 엄마 안 가면 할머니들이 기다리더라고. 근데 한국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오후에 3시 보니까 엄마들 와서 많이는 아니지만 10명 나와서 엄마들이 기다렸다고. 납치해갈까 봐. 무슨 있겠지. 어쨌든 애들이 뛰어나올 때 루루루 뛰어나오면 학교 할머니가 저기다가 손녀 이름을 불러요. 그럼 빨리 쳐다봐요. 할머니! 그걸 쫓아가요. 본능적으로 할머니 목소리를 알아듣고 본능적으로 엄마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우리는 측량을 해봐야 돼요. 헤아려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나오는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다 이 말은 재앙 있을진저, 아니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의 절개, 종교의 의식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유대교의 신자들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이온 유대교의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재앙이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13번이나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자비, 사랑, 공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종교 절기와 종교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빠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생활. 사실은 유대인들은 먼저 서로 간에 공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율법의 핵심 가르침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나의 전 인격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온 성품을 다해 내 모든 사고를 감수해 힘을 다해 동서남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중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 존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며 나의 생명의 왕이 되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믿고 온전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셋째로 하나님을 나의 전 인격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돈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모하세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등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등한해요. 예배를 등한해요. 무슨 하나님을 알고 싶어한 마음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한 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나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밤낮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고등학생 때. 물론 교회가 10분 거리도 안 됐어요. 10분 거리. 틈만 나면 교회 갔어. 하루 평균 3시간씩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날마다 성경을 썼어요. 날마다 한글로 썼어요.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에 취하니까 한글 성경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아니겠는데? 그리고 영어 성경 찾아요. 이도 하는데 이렇게 해요. 궁율, 불쌍히 여김, 영어 성경은 mercy,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 성경의 저자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회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들어가요. 그래도 평생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아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 여러 권사님, 장로님들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책꽂이에는 적어도 약 15권 이상 다른 목사님들의 간증책이 있어요. 월남에서 있었던 간증책, 태국에서 있었던 간증책, 소련에서 있었던 간증책, 또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간증책, 주기철 목사님 간증책, 간증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축복,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축복이 달라져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50평생 지키고 평생 경험해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예배요, 우리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전에 성령이 부리시죠. 내가 바깥에 들어오면 내가 덥다 그랬잖아요. 홀랑홀랑 닦였잖아요. 성령님 운행하고 계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세상에 살았던 것들 모든 온갖 더럽고 추잡한 허감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예배 때 없어요. 사라지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불이 축복이 영안이 열리면 알아요. 하나님의 불이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까지 가죠. 내체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셔 영광으로 성전을 채워주시는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 누구를 친구 삼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아버지보다 내가 내 자식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깜빡 죽으셔요. 흥분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준비한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셔요. 지금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 정성을 우리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셔요. 내가 엊그저께 우리 참 기쁜 소식 들었어요. 기관에 가서요 문서 서류 하나씩 바꾸기 위해서 문서 잘못돼서 번지 하나 바꾼다는 거, 뭐 하나 잘못된 거 서류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김장로님이 완도에서 새우 사고 왔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힘들고 더럽고 지저분한 건 한국 사람들이 안 하니까 외국 노동자를 쓰는데 이번에 9월 10일 날 비자 기간이 때 그런데 지금 있는 옛날에 인수받으면서 그 농막이 있어요. 일하면서 잠깐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허가를 안 받았어. 그냥 그대로 인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이어왔어.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른 척 봐줬어. 다 아니까 좁은 바다이니까. 근데 이 사람 비자를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장로님 작년부터 축복의 날개를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순조롭게 할 겁니다. 축복의 날개를 타고 축복의 품에 살아가니까. 가서 몇 번에 엘런이 170-1인데 끝으로 1이 빠진 거예요. 가서 말하니까 세무서한테 뭐라 하니까 그래요? 걱정 마세요. 그 자리에서 딱 고쳐줘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줘 버렸어요. 다른 서류도 없이 그냥 그 한마디 그냥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성령의 날개를 타고 삽시다. 아멘. 성령님의 앞장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각오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헬라 문화에는 성경에 기록도 아니죠. 헬라 문화 기록됐는데 이 헬라 문화는 헬라 글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세세하게 기록이 됐는지 뭐 영어, 어수보다 뭐 3배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4가지로 나왔어요. 육신적인 사랑은 에로스, 전우애나 친구 간의 우정과 가족 간의 사랑은 필레.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취미성을 내가 이걸 만들어놨어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내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랑이 있어요. 스토르키 사랑. 근데 이 자신의 유익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위해 더 희생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요, 나 그렇게 못해. 난 친구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필요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해 네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니? 아니에요. 세상 친구처럼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가다락 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 기다리라. 그러니까 마가다락 방에 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른 방언을 말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형제와 친구로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속에 침투돼서 자기 자신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갔어요.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성결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다운 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0.2%가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까무러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누구를 주겠니?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면 내가 누구에게 복을 주겠니? 일본에서 제가 오늘 쉬는 날 잡지를 봤어요. 일본에 나온 참 암의 은혜 한 60년 된 일본의 전통의 좋은 잡지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시골 교회 그 기자가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서툰 일본어지만 사전을 찾아다녔어요. 일본의 신자가 45만 명이에요. 제가 당시에. 근데 교회에 참석한 사람이 20만 명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교회에서는 개신교회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붕을 내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잡지사에서 그 지역 지역에 훌륭한 크차, 모범 크차에서 쫙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의사인데 여자 의사인데 버는 대로 다 이웃을 섬겨줘요. 그리고 크리스찬 의사라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보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쭈그러면서 벌써 50년 전 내가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귀국선을 타고 오는데 이상한 가 그래가지고는 일본 다 와가지고 해변가에 정상 항로를 벗어나서 태평양 파도에 벗어나가지고
그냥 일반 바닷가 항구 없는 그런 파선이지. 미국성 배니까 제법 큰 배인데 사람도 많이 타고 파선에서 물에 파도물이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사람을 휩쓸어 나가고 물건 휩쓸어 나가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미국 덩치 큰 남자가 그 위치를 바꿔줘서 자기를 자료를 옮겨주면서 일이 가능하고 또 일본 사람 몸이 적잖아요. 미국 사람 크고 키도 한 30cm 이상 차이가 나니까 벌써 50년 전이니까 일본 사람들 많이 못 먹고 사니까 그러면 자료를 위치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뭐 조그마한 종이야 조그만 책 같은 것을 하나 꾸덕꾸덕 내주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밀어내고 그 순간에 휩쓸려서 가버리고 생사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나가지고 나와서 그 줬던 종이를 들고 나와서 주워 놓고 어떻게 해서 살아서 집에 와서 봐보니까 반은 찢어서 다 날아가. 그 종이가 소책자가 다 날아가고 조그마한 책자가 다 날아갔고 물에 치려고 희미한 글을 봤는데 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일본말로 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넘어왔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고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 반복해서 보고 하다가 그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회사를 알아보고 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봤더니 그분은 미국에서 온 청년 선교사 오는 길에 파선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자기의 쪽봉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랑 신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개업을 하고 내가 사는 목적은 그 청년 선교사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50평생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여기서 점점점 퍼져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거의 그 남부지방에 전부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기자가 인터뷰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섯 번째, 서로 사랑은 하나님으로 해주신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으로 해주신 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니라 하니라.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허물을 감싸주고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친형제, 부모 형제처럼 사랑하라. 그래야만 세상 사람 너희들이 네 제자인 줄, 내 백성인 줄, 하나님의 차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중국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일개 군이면 150만 명이에요. 적은 데는 150만, 많은 데는 300만 명. 일개 군에가 대단히 크죠? 전라남도만 한 군이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게 교회가 하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 올림픽 끝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약팔로 와가지고 친척 방문 와가지고 1988년 올림픽 끝난 데 와가지고 이거 오면은 기회 좋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교회를 데리고 가고 우리 한국에 복 받는 것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또 이 사람들도 식당을 일해요. 그럼 또 식당 주인이 쉬는 날 데리고 교회로 가요. 그럼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성경을 들고 가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는 말이야, 야 남도선 가니까 천지개벽을 했더라. 응?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더라. 우리 집도 교회 간다. 또 한국들도 그랬고 저 남방지방에서 그래서 그 군의 교회가 한두 개, 몇 개 한대요. 150만 명 있는 곳에 300만 명 있는 곳에 10개가 안 돼. 그래 그는 교파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친형제처럼 더 사랑했어요. 왜? 예배드리고 교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땅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주의 핍박한 땅이잖아요. 농토를 뺏어가버려 농민들한테. 도시 사람들 직장을 잘라버리고 사회보장도 없고 완전히 살기를 차단시켜 뺏어가버린 나라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한 형제 같은 고난과 고초와 핍박 속에 같이 뭉쳐 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불이 쏟아 성령의 불이 쏟아지고 막 앉으면 일어나고 막 속에 눈을 뜨고 막 청년들이 막 정병처럼 막 나와버리고 막 핍박 속에 서로 형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셨어요. 또 성도들도 예수 안에 한 피 한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수많은 교파가 들어오고 수많은 성경을 들어가지고 교파를 심어놔요. 그리고 동네 다 교회가 생겼어요. 한 동네는 교회 2개 생겼어요. 이제 교파 싸움. 그러면 성령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사랑이 떠나가 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안 줘도 잘 안 나서 빛을 서로 다 고발해. 저기 뭐도 왔죠. 경찰 서로 다 고발하고 서로 잡아가고. 그걸 내가 직접 보고 살았어.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이 특징.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당연히 주의 종을 사랑하는 입술로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께 고린도 교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 교회는 성령 은사하고 나타남도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보니까 그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애은혜한 자이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남산을 인천 앞바다에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방언을 하고 영분별하고 애언을 하고 방언 통역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안전병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권능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모든 소유를 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유익이 없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은 생각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에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에 견디나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본질 중 하나는 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 속에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 비례, 축복 비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정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